1차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 보고 왔는데 저들이 맨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아쉽게도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공사에 방해가 일어나고 성전이 바로 중단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문제가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BC 537년에 들어왔고 BC 536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됐는데 BC 520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지체하려느냐.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스룹바벨이 나서서 성전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앞으로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헤롯 성전을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맞이하게 되죠. 그 헤롯 성전이 등장하기까지 약 500년 동안 스룹바벨 성전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전을 짓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포로로 돌아온 백성이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잠깐 언급을 드린 부분,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70년 만에 돌아오는 조건이 어디였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됐다고 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돌아올 1차 기한은 BC 537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70년을 어디로 보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를 기준으로 보냐? 망한 대로 보냐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BC 586년에 망하면서 뭐가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 백성들이 BC 516년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모세에게 바로 주신 게 있죠.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성전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광야의 센터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항상 센터에 성막이 있습니다. 모이면 세 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출발할 때는 성막이 앞장서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 중심의 생활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이 누구냐? 성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전이 있으므로 저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실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남는 것은 거물밖에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지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얼마나 즐거이 봉헌했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이나 역대하를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낙성식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나옵니다. 양이 소가 12,000마리, 양이 몇천 마리,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많은 재물이 번제물이 되고 온 백성이 낙성식에 동참해서 화려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기쁜 거예요. 건물이 화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성도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가지고, 누가 있느냐?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했는데,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 정말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이걸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항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 봉헌식을 억지로 하지 않아요. 즐거이 동참합니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구원과.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유월절이 무엇 때문에 등장합니까?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치시면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남겨놓고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양을 잡아 먹어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발라요. 피를.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온 애굽의 장자가 죽었어요. 온 애굽에 초상이 났어요. 장자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생 땅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단 한 명도 죽지를 않아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뭘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대속해 줬다는 거죠.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가 높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피, 그 보혈의 공로로 그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성전 봉헌식과 함께 바로 유월절이 이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낙성식은 유월절과 함께 지키지 않았어요. 그때는 초막절과 함께 지켰어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수확을 다 마무리하고 창고에 넣어놓고 감사하면서 지난 광야를 기억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지만 이 수확의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초막절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들이 낙성식을 할 때도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봐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또 사로잡던 자의 모든 자손이 14일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모세의 율법책에 모세의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와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해진 원칙을 따라 직분을 정하고 섬기는 것도 말씀대로 질서 있게 규모를 따라 섬겼는가를 보셔야 돼요. 바벨론에 살았던 그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읽어놓은 그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며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은 쓴 나물과 쓴 음식을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라, 그 말 잊지 말라. 지난 70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의 역사를 종의 노예, 종의 시간, 노예의 시간, 고난의 역사였어요. 고난의 역사예요. 노예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쓴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궁핍하더라도 다시는 그리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그렇게 돌아서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다짐하는 의미가 그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게 여러분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은 사실은 하루입니다.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무교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갑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들에게는 이제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이 나서서 집안의 대표를 세워서 철저하게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서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 정확하게, 정밀하게, 세밀하게 집안을 뒤지는 거예요. 삶에 터져 있는 가구, 생활 물품, 하인들의 처소까지 자기 집안의 모든 곳을 살짝 있는 누룩을 다 누룩을 제거하라. 이때 가장이 이렇게 축복문을 선언하고 누룩 찾기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축복문을 낭송하면 온 가족이 아멘 아멘 화답하고 다 함께 나서서 누룩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번에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어요. 맛이 없죠. 누룩 없는 빵을 넣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5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절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뭘 말하는가? 안 지키면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겠다는 그런 다짐,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겠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면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지고 가는, 내 허물을 감당한 그 죄를 지어 대신 지시고 구수인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등장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작하면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아모스, 요아스의 무슨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유월절을 해보게. 유월절. 여러분,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내가 그 은혜를 입었구나. 그리고 나가는 여러분, 무교절이 말한 것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행하는 건 뭐예요? 구별된 일주일간을 살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별된 삶이 요구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누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이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누룩 없는 자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새 덩어리로 연합되었다. 우리가 누구냐? 믿기 이전에 있었던 옛 습관을 버려라. 옛 불평, 원망, 미움, 혈기, 음란, 질투, 시기, 우상 숭배, 옛 것을 다 버려라. 성경 그걸 누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걸 제거하라. 그걸 버려라.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버려야 할 게 생긴 거예요. 버려야 할 게. 주님 앞에 나오고 보니까 여러분, 버려야 할 게 생긴 거예요. 옛 습관,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악의 어떤 습관들을 버려라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내버려라. 근데 주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누룩으로 다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복음서가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 한번 한 곳만 하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님이 누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세요.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이선과 이선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을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말해요. 바리새인의 모습. 형식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선과 예식에 쌓여서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해체한 무덤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을 조심하라. 성도가 누구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일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하지 마라.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세상에 치여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연락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15절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유대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에 아부하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로마의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제사장들 직도 돈으로 팔고, 로마에 바친 그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으로 착취하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누룩에 대한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가 누룩 없는 자다. 옛 누룩을 청산했어요.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죠. 주님이 나의 최고라고 고백하시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시죠. 그 고백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을 지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세상에 굴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주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누룩 없는 삶이 내 뜻대로 의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셔간다.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하라고요? 누룩을 버려라. 누룩을 버려라. 고린도전서 아까 5장 7절을 봤는데요,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을 버려라. 이 습관을 버려라. 죄악을 버려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덩어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이 주어졌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보니까 새로운 삶이 내 앞에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세례 받고 보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군. 그래서 여러분, 누룩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이 이끌리는 삶, 구원의 확신이 오고 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삶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봉헌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당에나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며 살아가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